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3장 19절로 24장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서로 돈의 이자나 식물의 이자나 또는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빌려주고 빌려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이자를 받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명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생계를 유지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고 누군가에게 식물을 빌려야 되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심정과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형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행하여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하게 명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백성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약속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자 놀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서원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떠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서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라고 말한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서원 중에 하나인데 서원을 하였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다.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서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입으로 서원을 하였다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다면 우리도 그것을 이루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영위해 갈 때에 포도원이나 곡식밭을 하여 농사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는다면 그것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용납하는 거예요. 남의 밭이지만 그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가난한 자들, 당장 배가 골마서 굶주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서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도둑질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되지만 낫을 가지고서 그것을 베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이스라엘 사회가 함께 돌아보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해 두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국가가, 정부가 가난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부가 하고 있지만 항상 그 사각지대가 있어서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돌아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된 자들,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끔 명하신 것이 구약 시대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공고함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발견하고는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그 여자를 내보내려고 하면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중동 사회에서는 여자는 어떠한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동은 여자에 대한 인권이 무시가 되고 있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고 여자를 이렇게 억압하는 일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중동이라는 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 때는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시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그냥 여자를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자는 결혼했는데 쫓겨나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지도 못하고, 또 그 당시에 여자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곤고한 상황에 처하는데 그 남자에게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어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이혼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허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당시의 여성들, 아내들,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두 번째 또 이혼하게 되든지, 또는 그 두 번째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가 거룩한 사회가 되고 무분별한 사회가 아니라 질서 있는 사회로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도 보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을 한 즉시에 군대로 보내지 말고 또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한가롭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군대를 가버리고, 결혼했는데 일이 바빠서 그 신혼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신혼을 보장하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그것을 보장하도록,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게 어렵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는 일이 어렵고, 자녀를 낳으면 육아를 해야 되는데 그 육아하는 일이 어렵고, 이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사실 직장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육아휴직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아휴직하고 나서 다시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면 이미 뒤처졌기 때문에 그 복귀하는 일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여자들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국가가 되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결혼하면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장하여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이 수천 년 전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이제 힘든 가운데 전당을 잡히면, 다른 것은 전당을 잡혀도 되지만 맷돌이나 그 윗짝은 전당을 잡지 말아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라고 하여서, 돈이 필요해서 물건을 맡기고 돈을 이렇게 빌려가는 그 행위 속에 맷돌이나 그 윗짝, 이것은 당장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당을 잡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오늘 그 세세한 것들을 정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에 대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떠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지 말아라. 그러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자로서 마땅히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